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4배나 보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엉뚱한 말은 하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봐요. 베드로가 아마 이 장면 엄청나게 나중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내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여러분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오히려 전혀 반대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영광의 장면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러 내려 올라가셨지만 기도만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생에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 어려운 이 영광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파가 보자. 말씀을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엿새 후에라고 여러분 본문이 시작을 하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엿새 후에라고 특별히 여러분 날짜를 기록한 거 보면 분명히 엿새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시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 지금까지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으니까 펄쩍 뛴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항변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에게로 끌고 와서 강력하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찬양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참 귀한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동안 우리들 찬양 잘 섬기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때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수요 저녁 기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하루하루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에도 이제 나올만 하고 또 우리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꼭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저녁 기도가 되면 정말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좀 가득 차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금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국민 바이블 아카데미 목사님들께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신청하신 명단을 봤는데 아직 오셔야 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영상을 얻기 위해서 준비를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는 또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광고해 주셨는데 내일은 목요 전도대도 개강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실버 대학 우리 어르신들 개강도 했고요. 또 오늘 토요일에는 여전도연 앞에 수련회로 개강해서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손영진 사모님도 오셔서 찬양 간증집도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분들은 함께 좀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증후군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공통성이 있는 몇 가지 증후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 증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있게 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햄릿 증후군은 수동적인 생활 습관이나 또는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었던 햄릿에서 요리하는 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짬뽕이냐 짜장이냐 치킨도 양념이냐 닭발이냐 고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 씨는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을 박아서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겹짜리 깨끼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 2인자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다. 1인자를 안고 2인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이 전능자의 증후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전능자의 증후군은 제가 좀 지어본 이름인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위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전능자의 증후군이라는 생각. 우리는 오늘 본문 앞장의 11장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의 또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탐하여서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국에는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는 다윗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이 행한 삶의 성경적인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그 행위는 악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예고된 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걸 여러분 보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 뻣뻣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거나 손으로 완전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꼭꼭 다 약간 눌러서 머리, 또 접어줘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시옷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히 악한 사람을 섬세하게 통해서 이루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박아줘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어가시지만, 그러지 않고 악한 길로 가다가 그대로 끝난 사람들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완벽할 것 같았고 실수나 흠이 없을 것 같았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그야말로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큰결의 사건이 11장의 사건이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단어 하나를 잘 보시면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이제부터 들려주는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보내신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앞에 보면 다윗이 보냈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령도 보냈습니다. 옷이 원피스 자기가 위에다가 우리아도 전쟁터로 있는 보냈습니다. 볼레로를 그리고 입고 자기가 납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보냈습니다. 이것은 권력자가 짜잔.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자신보다 높은 왕이 계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매우 민감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부자의 악한 행동을 매우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왕이 계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앞에 나왔지만 축복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매우 유익한 20, 선지자입니다. 24.5.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당연히 환영하고 그리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왔지만 언제든지 나단 선지자가 오면 다윗은 평안한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24.5 의심치 않고 자기 죄가 있음에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24.5 나단 선지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앞에선 여러분 나단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금방 눈치챘습니다. 자, 좋은 선곡에 그렇지 못한 가창력. 전쟁 나면 밀가루 10kg 들고 우리 집으로. 오케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월성 새벽 기도회 서지를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저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세대들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의 기쁨도 있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참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정말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역시 정말 많은 세대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아이들의 말씀을 듣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뭐 좀 성장하는 청소년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적용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오히려 어른들은 알아듣는 것 같아도 못 알아듣고요. 아이들은 반대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믿어져 있는 시간에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이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막강한 권력 소위 말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지에다가도 입을 수 있게 허리 치마에도 입을 수 있게 이분 손님이 긴 걸 원해서 길게 했어요. 이것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신의 연입이 여러분 뭐 능력이 있어서 시작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